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꽤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신자나 수신치가 어딘지 나와 있지 않지만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신앙의 후배들을 향한 사랑의 겉면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교회의 공동체가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영지주의자들은 육신보다 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육체보다 더 우월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체는 부정하고 그저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방탕하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방탕주의나 반율법주의를 추종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육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이나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순간 그들은 구원을 획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개념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 자체가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과 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난 이날 몇 시에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육신으로부터 자유해라고 말하는 이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구원파인데요. 그들의 논리가 이 영지주의와 상당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혹받는 교인들을 향해 요한은 그들을 향한 미혹을 차단하며 죄를 짓지 않으면 좋지만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만큼 우리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또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용서하실까? 우리는 죄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내 부끄러움 민낯이 드러난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굴복하게 하기도 하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하고 죄는 우리의 영혼을 비참하게 해서 한없이 작아지게만 합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무기 삼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합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을 쌓지 못해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요. 가끔 할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동네 어르신이나 저희 아버지 혹은 삼촌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을 떠오르곤 합니다. 형구야, 네 할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아가셨던 의로우신 분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사회와 관습이 규정한 죄라는 어떠한 것에서 흠없이 무죄하게 어떤 죄도 없이 그냥 착하게 사셨던 그 분을 추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에 자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거론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의 어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상태, 빗나간 것, 그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죄이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주해야 할 그런 영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죄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인 반열에 오른 마더 테레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흠없는 유일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들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망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 죄가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보게 하였고 나와 상대의 허물을 보게 하였고 상대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순한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처절한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이 거닐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를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케 합니다. 모든 영적이고 선한 공급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차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애플사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법적인 분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중 애플이 미국에서만 지출한 변호사의 수임료가 대략 25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인 만큼 세계 최고의 변호인들을 채용했음은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되는 유능한 변호인들이라면 이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케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250억 이상의 비싼 수임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와의 단절을 중개해주거나 변호해주거나 해결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변호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오직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우리를 위해 멋지고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우리 알리바이를 잘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당신을 태워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말 그대로 화목을 위한 제사였는데요. 영어로는 더 직관적입니다. Peace Offering이라고 명칭합니다. 이 화목제는 일반 번제와는 다르게 의례적으로 암컷 짐승이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짐승의 기름과 홍파만을 태우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또 제사 드리는 자의 가족들이나 그의 친구, 그의 노예나 그리고 그가 화목하고자 했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그 사람과 나누어서 성막의 뜰에서 성전의 뜰에서 함께 어울려 먹고 나누며 화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화목제는 일종의 잔치였고 하나님과의 화평은 물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풍족과 연합을 주는 최고의 행사이자 이벤트였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막기 위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해 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드리며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십니다. 그 화목제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째 주일인 사순절 첫 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굳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치욕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아 돌아가시게 되었나 깊게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와 그 의미는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해 홀로 아파하고 고독에 쌓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고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역동을 잃고 살아는 있으나 내면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공급이 끊긴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급을 잃게 하려는 악한 권세와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언젠가 마주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나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서 순환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를 위한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화평과 생명의 축제를 상징하는 화목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있을 때는 우리들의 죄가 사해지고 기쁨의 화목제사가 자동적으로 열리는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4절의 초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에서 하나님은 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맥에 따라 번역해 보면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이걸 해석해 보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저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옆에서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지식으로만 알면 됐어. 행동은 필요 없어. 아는 것이 전부야. 지식이 전부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틈새에서 사도 요한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라는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비를 가리거나 어떤 판결을 할 때 꼭 법적 절차를 따랐습니다. 법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위증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도 법정에서 위증해서 자신이 이익을 취하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런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증언하는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텅 빈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오래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도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을 비로소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서 삶으로, 단절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비로소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단절이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있던 것이 좁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이제 삶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감격의 선언인 것입니다. 단절을 끊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너른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따라 마땅히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이 말씀과 계명을 틀림없이 온전히 잘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린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 서서 치열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알면서 삶이 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결단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사순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